하나님의 섭리는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족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기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이고 이스라엘도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최종적인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은 9장부터 이어온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논의의 결론을 맺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원의 신비, 즉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진리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스스로 지혜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더 사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완악한 민족이고 자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러한 이 교만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재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해서 아니면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뛰어난 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현재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완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런 그 선택에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밝히는 첫 번째 신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들어는 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은 이방인의 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한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스라엘의 실족에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족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서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달성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구주라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전에는 순종하지 않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긍휼의 법칙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31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던 이전의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러한 긍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불순종하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런 불순종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신비한 것입니다. 어떻게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요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해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합당한 이 신앙의 자세는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이런 섭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꼭 명심하시고 피조물로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에 대해서 억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맞추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